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2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가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로 거룩한 그릇에 우리 심령에 죄를 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후 5번째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왕위에 오른 후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은 통치 초기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귀족들이 원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꺼내서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서 마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바벨론의 온갖 잡신들을 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을 한 겁니다. 누가요? 이 벨사살 왕이.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일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졌고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세상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을 모독이나 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나 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헛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적 그릇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담기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는 방의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쫙 나타나더니 어떤 글씨를 쓰는 것을 벨사살 왕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벨사살 왕은요, 난생 처음 보는 괴상한 광경을 보고 술이 확 깨었을 겁니다. 마음에 강력한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공포에 떨고 있던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는 자를 누구든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 글자를 읽거나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을 보면 벨사살 왕은 더욱더 두려워서 얼굴이 더 창백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보니까요.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선대 왕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이 하늘의 일들을 풀이해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바벨론 전역에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비는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다니엘을 어떤 꿈이라도 해석하고 난해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글자를 해석해주면 포상을 내리겠다고,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공직의 자리에서 은퇴한 가운데 있었지만 위기 때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신뢰받는 자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은 지쳐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할 때도 물론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이나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헛된 세상에 취해 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혜만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 등을 겸비함으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퇴원 예정인 송달복 장로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데이블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